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되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를 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통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서 가득 채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따르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따르게 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따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것은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포츠가 내가 그 스포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이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오해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괴롭힐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때 그 자녀는 나의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의 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고통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고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임 당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죽음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꾸짖으면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그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예수님께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 말씀 듣고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탄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럼 사탄의 화신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4가지 중요한 항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생각이라는 것이 나오고, 자기, 곧 자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목숨이 나오는데, 이 목숨을 헬라어로 푸스케라고 하는데, 이 푸스케는 바로 혼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아와 이 목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탄의 화신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가지 항목의 모든 것들이 이 자아에 속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자아와 목숨, 혼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은 자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는 목숨의 체현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생각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과 자아와 목숨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에 머물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곧 사탄의 표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안에서 머물지 않은 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생각과 자아와 혼생명은 사단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생각은, 타고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활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타고난 생각이 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늘 기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늘 찬양하고 늘 예배하기를 기뻐합니까? 우리의 타고난 본성, 천연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그런 생각이고 천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타고난 생각과 그리고 자아와 혼생명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천연적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자랑하고 우리의 혼생명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사탄의 화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혼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머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타고난 자아, 본성, 생명, 옛사람을 끝내고 그 죽음의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부모님을 이렇게 여인 사람들 중에 답답하면 그 부모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불효한 것 같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답답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떤 의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 죽은 분은 나에게 말하지 않아요. 봉안당 같은 데 가면 옆에 그런 봉안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아무리 붙들고 붙잡고 얘기해도 나의 답답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의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의 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죽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천연적인 생각과 자아와 목숨을 그 죽음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 아래 머무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침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런 어떤 형틀과 시간, 그런 형식 안에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본성을 죽이시고 그리고 죽음 되시고 매장되심으로 그의 전생에는 그 공생의 모든 전생에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 안에 머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이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우리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 죽음에 머문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천연적인 열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처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처럼 죽음을 예고할 때 가로막아서 주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선생님은 왜 세금을 내지 않니? 라고 말할 때 내 거야! 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기의 열정과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한다면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천연적인 열심,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 빠른 행동들은 십자가에 머물고 못 받고 죽음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머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천연적 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열성으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아를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리되어야 될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도 처리되어야 돼요. 사탄도 처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처리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종착역이 있다고 하면 그 역은 바로 자아를 끝내는 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아를 더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황은 한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는 교황보다 더 크고 더 가장 큰 그 교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아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간교하고 감춰진 원수가 누구냐? 바로 자아입니다. 심지어 이 자아는 우리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배척을 당하여 괴로워하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인생에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고 폭풍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아의 끝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끝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아, 이것이 끝남으로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고난 자아 생명과 목숨을 죽음 아래 두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라.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질문이 일어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은 이제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 부활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끝내신 죽음 안에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내 타고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그 문제 안에 사탄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 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까? 세상 속에 전쟁이 있다면 사탄이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역사하겠지만 진짜 사탄이 머무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 안에 사탄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서 사탄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생각해야 한다고, 너는 반응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깨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지 않은 우리 생각,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이 생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우리가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자아와 목숨을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따라 사는 분들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축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10사람이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20사람이면 2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물며 부부라고 하는 단둘이 사는 생활 속에서도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어떤 생각의 큰 방향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고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반응하고 우리의 자아를 활용하는 데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의 자아와 생각과 목숨조차도 이미 끝났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조용히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이 뜻하는 대로, 그 음성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 음성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교회에서도 늘 한 영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타고난 자아와 목숨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날마다 내가 이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 가운데 머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거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